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가 251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큰 해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다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제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건지 그냥 놀랍다라고 말만 하는 건지 처음에는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그렇고 그런 말은 놀랍다라고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소중하거나 귀하거나 놀랍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삶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늘 진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그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결코 쉬운 일 아니며 결코 가벼운 일 아니며 놀라운 중에 놀라운 일이며 귀한 일 중에 귀한 일임을 이 아침에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말씀동산의 성도들, 이 하루도 여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참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참 송구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무엇보다 병들고 아픈 우리의 성도들을 더 기억하여서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쓰는 자녀들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게 하시며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열어 저와 함께 이 말씀의 떡을 나눌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전에 하트를 할 때도 참 하트가 많다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십자가도 곳곳에 이렇게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우주에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만물 가운데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어디든 없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제가 묵상집 27면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란 단순히 미래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를 초대하고 이끌고 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자는 현재의 삶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박해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상황을 이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품는 자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예전에 따르던 육체의 사욕을 본받지 않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또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냅니다. 이런 소망의 사람은 마지막 날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소망, 그것은 미래로 이끄는 힘이다. 재미난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살이와 나비가 같이 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나비가 하루살이에게 야, 우리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와 내일이 아니라 그 내일도 있는 나비의 삶은 달라도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것을 이겨내지만 그것을 놓게 되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나름대로 힘도 있고 권력도 있어도 희망이 없으면 그 희망이 좋은 희망이든 또는 선하지 못한 희망이든지 간에 어쨌든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이 다 있어도 이런 희망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희망이 이런 오줍지 않거나 나쁜 희망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실 이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은혜를 보면서 오늘을 이겨 나가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일은 무조건 잘 될 거야. 내일은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진짜 완벽하고 진짜 능력 있는 소망은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귀한 상을 주시는 분인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요. 에휴, 지금 받는 게 중요하지 그때가 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반드시 오늘의 아픔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소망이 있다면 정말 위대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묵상지 본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믿는 사람들이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에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장차 오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기자는 이 말씀은 굉장히 절절한 말씀이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눈물겨운 그러한 소망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약간 이렇게 삐끗거릴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향방 없이 그냥 허공에다가 주먹질해야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적어도 주님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내 삶은 이러했노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숙제를 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분을 우리가 믿는다 그랬습니다. 곧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그냥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 이거 자 그럼 믿음은 행위대로 받는 건가? 이게 숙제가 생기죠.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노라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룩한 소망이고
그리고 이 소망을 지켜나가는 것도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말씀 명상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더욱 훗날에 주실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묵묵히 힘있게 일어나 봅시다. 앉아있지 말고 정말 뭐라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땅이지만 움직이면 길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 보시는 소망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차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큰 일은 아니어도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